하나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사람, 준비하는 교회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지금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될 우리 후대들이 다 망가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모르드게와 같은 사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에 수많은 예수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내 자녀처럼, 딸처럼 정말 그들을 잘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자들을 우리가 하나님 준비하며, 그리고 또 품위가 있고 질서가 있는 렘넌트, 외모가 단정하고 언약이 확실하고 그리고 삶의 규모가 되는 예수도와 같은 렘넌트를 반듯하게 세워서 다가올 재앙을 막고 다가올 미래의 위기를 막고 살리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답을 얻게 하시고 오늘 그동안 놓쳐버린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수아서 14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리. 아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가 아니라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갈렙이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85세죠. 그런데 그냥 말한 게 아니고 45년 전에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딱 붙잡고 지금 신앙의 고백을 하는 장면이죠. 85세인데 언약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 언약 붙잡고 마침내 그 언약이 성취되어진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도 전혀 흔들리질 않죠. 그러니까 현실을 바라보면 현실을 붙들어야 되고 현실 때문에 이런저런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현실을 보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45년 전에 말씀하신 그 언약을 현실보다도 위에다 뒀다는 사실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갈등하는 게 많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갈등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이 갈등만 없으면 좀 우리가 살아볼 만 하겠는데 갈등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뭐에 갈등이 많으냐? 이 사람 때문에 갈등이 참 많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의 갈등도 있어요. 목회자와의 갈등도 있어요. 직장의 동료들과의 상하관계에서 갈등도 있을 수 있죠. 학교 가서도 갈등이에요. 친구 관계. 갈등이 끊이지 않고 많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갈등이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밤에 답내야 돼요. 이것을 언제까지 갈등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거든요.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갈등하지 말고요. 사람 때문에 갈등도 하고 사람들이 돈 때문에 얼마나 갈등이 많아요. 경제. 그렇죠. 이 돈 문제가요. 사람 참 진짜 어떻게 보면은 참 비굴하게 만들 때도 있거든요. 이 돈이요. 물질,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괜히 비교하다가 괜히 위축당하고 낙심하고 이럴 수 있단 말이죠. 돈 문제. 내가 하는 그 일하는 것 때문에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갈등 많죠. 일하는 거 뭐 내가 이게 지금 맞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지금. 내가 지금 주어진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는데도 갈등이 많아요. 부부 생활도 갈등 많고 자녀 관계도 갈등 많고 갈등이 얼마나 많아. 태산같이 많아 이 세상 속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는 정신문제 오겠잖아요. 이 갈등 속에 살다가 정신문제 와요. 근데 오늘 갈렙을 잘 봐야 돼요. 갈렙은 전혀 주어진 현실의 어려움, 수많은 백성들과 그런 지도자들, 그 지파의 두목들이요, 전부 다 갈등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할 때 거기 휩싸이지 않았어요. 나이가 85세인데도 이런 것에 휩싸이지 않았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말씀을 많이 듣는데 암송도 하고 읽기도 하고 설교도 듣고 많은 걸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갈등이 많을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이것은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영원한 말씀이에요. 천지는 없어지지만 여호와의 말씀만 영영이 선다고 그랬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하나님 말씀만 영원하대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말씀 붙들고 살았거든요. 말씀.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의 그 영적 궤도를 매일매일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은요, 새벽부터 밤까지 계속해서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며 읊조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부르짖고 눈물 흘리고 자꾸 이러잖아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감당을 못해요. 못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짐승에게 주지 않는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 말씀이에요. 짐승은 말씀 안 주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만 하나님 말씀을 준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듣잖아요. 암송하고. 그런데 뭐가 없냐면은 이게 없단 말이죠.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묵상. 이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에 담는, 나의 생각에 담는, 나의 영혼 속에 깊이 담는 묵상의 시간을 놓쳤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놓쳐버리면요, 계속 이러한 것들이 나를 괴롭히게 돼 있어요. 괴롭히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밥을 먹거나 음식을 먹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물 먹을 때도 그냥 물 안 먹거든요. 물을 씹어서 먹어요. 마실 때도 씹어서 먹어요. 이유가 있거든요. 입안에 있는 소화액을 같이 섞어서 그렇게 해서 넘기거든요. 그래야 소화가 잘 돼요. 모든 부분에. 음료수를 마셔도 그냥 안 마셔요. 음료수 나물 먹지도 않지만 뭘 먹어도 씹어요. 자꾸 씹어요. 음식을 오래 씹습니다. 밥을 오래 씹습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 살이 안 쪄요. 왜 살이 찌느냐? 안 씹고 그냥 막 넘기면 살이 찌고 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이게 왜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만 이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을 하고 자꾸 왜 그럽니까? 왜 그래요? 이게 그냥 듣고만 하고 끝나고 듣고 끝나고 듣고 끝나고 매일 일 버리면요, 이것에서 못 벗어난다는 갈등이 있어. 이게 그게 걸려든 거죠. 이게 듣기만 하고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듣기만 하고 네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그러잖아요. 계속 묵상. 그러니까 말씀도 우리는 들을 때 내게 입맛에 맞는 것만 자꾸 들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위로가 된다, 힘된다, 나에게 나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자꾸만 이렇게 가버리니까 잘 안 되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체가 꼭 나가 된다니까. 이 말씀 묵상이 틀린 거죠. 내가 원하는 말씀을 막 찾아내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표에 내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래서 사무엘은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으려고 해야지 내가 골라서 먹는 것은 아닙니다. 왜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항상 이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해. 말씀을 들을 때에 나에게 주신 이 말씀 있잖아요. 나에게 주신 말씀을 찾아내야 돼. 이것 보고 이제 레마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지금 말씀이 있단 말이죠. 나에게 하나님이 지금 가장 원하시는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사모론을 하고 자꾸만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는가 와서 우리가 서로 가정에서 성취된 것을 우리가 자꾸 포럼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죠. 포럼이 만약에 이런 시간이 없고 내게 주신 말씀이 이것이 없고 어떻게 성취됐는가가 없으면 포럼할 이유가 없죠. 이게 포럼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왜냐? 하나님이 그냥 주셨겠냐 이 말이죠.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삶 속에서 성취시키면서 어떻게 성취됐는가, 그것을 서로 나누면서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갈등 문제를 이렇게 가야 없어지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안 가면은 전부 다 갈등만 남아있고 감정, 상처, 과거, 아픈 기억들, 내 현실 문제, 상황들, 그런 것만 남아서 나를 괴롭혀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정을 잘 압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습을 너무 잘 알아요.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엄청난 사건과 부활의 이 엄청난 이 두 사건을 주시면서 사실은 다 끝난 거죠. 다 이루었다. 왜요? 우리는 제가 보니까 살아오면서 보니까 사람은 다 마찬가지예요. 누가 조금 뭐 이렇고 저렇고,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죄인이야. 그러니까 그 칼빈이 잘 봤죠. 인생은 성한 곳이 없고 전적 부패한 인생이에요. 온 몸 영혼에서부터 모든 전 존재에 온전한 것이 없고 하나님 알만한 요소가 없어요. 그게요. 전적 타락. 그래서 이 타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면서 모든 걸 끝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갈등이라는 이 문제를 결국에는 우리 속에 뭐가 남아야 되냐면 그리스도는 완전하잖아요. 그리스도만 남고 내가 남아있으면 우리는 걸려드는 거예요. 갈등, 문제, 자꾸 이런 거 있죠. 하나님의 말씀만 딱 남으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자유함이 와요. 자유함이 오게 돼 있어요. 말씀이 남아야지. 자꾸만 우리는 뭐가 자꾸 나냐, 그리스도가 안 끝난 것처럼
이게 자꾸 남아있다니까요. 뭔가 어떤 막 기분 나쁜 감정 이런 것들이 자꾸 남아있잖아요. 이게 갈등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모든 걸 끝냈다라는 것이 이게 무효화시킬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 뒤에 숨어야지. 뒤에 숨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참 감람나무에 우리는 돌 감람나무인데 돌 감람나무 가지고는 안 되잖아. 사람들이 먹을 수가 없어. 그럼 참 감람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이 돌 감람나무를 참 감람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야 돼요. 접붙이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참 감람나무 열매가 맺히거든. 그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의를 드러낼 것도 없고 드러내봤자 그건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참된 의가 되시고 하나님이 의가 되셔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끝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거울 앞에 딱 섰어요. 거울 앞에 있는 나는 사실은 내가 아닙니다. 거울 뒤에 있는 진정한 나가 있습니다. 그걸 봐야 됩니다. 그걸 봐야지 껍데기 내 거울 앞에 있는 이 모습은 내 진정한 모습이 아니에요. 참된 나가 있어요. 내 속을 들여다보라니까요. 이런 것들이 없는지. 빨리 이런 것들이 뭔가 막 꺼림칙하고 뭔가 막 힘들고 괴롭고 막 이렇게 뭐 이러면요. 감사도 안 나오잖아요. 와서 예배 드리는데도 별로요. 왜요? 그리스도로 안 끝내서 끝난다니까. 그리스도로 끝내버려야 돼. 과거, 현재, 미래 끝. 다 끝났다 그러잖아. 자꾸 그래. 끝났는데 난 안 끝나. 안 끝난단 말이죠. 왜요? 이 정리가 안 돼서 그래 이게 지금.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딱 남아야 돼. 누구처럼? 칼렙처럼 현실 문제를 그것이 남아서 나를 괴롭히면 안 돼요. 그것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말. 모세가 여호수아 갈렙과 백성들에게 준 그 말씀만 딱 붙여. 말씀만 남고 그리스도만 남아야 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내가 자꾸 남으면 괴로워요. 왜요? 우리가 남을 수가 없죠. 우리는 뭐가 의로운 게 하나도 없다니까. 자꾸만 우리가 의로운 걸 내가 누구는 잘한 것 같고 못한 것 같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정리 안 되면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는 계속 갈등하며 살아야 돼. 갈등. 제가 그런 갈등들이 많았거든요. 막 전도가 막 몇천 명, 나는 우주로 교회를 지었거든요. 맨 처음에 교회 이름을. 엄청나게 역사 일으킬 줄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뭘 어떻게 하겠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성공해야 돼. 목회 성공, 전도 성공, 막 성공. 막 이렇게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성공이 어떤 숫자나 크기나 이런 걸 두니까 이게 계속 오잖아. 그래서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거 하지도 못하고 갈등하면서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틀렸잖아요 벌써. 벌써 틀렸다니까요. 이게 첫 단추를 잘못 끼니까 틀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기준이 주변 사람들이 막 만들어 놓은 그 기준대로 내가 그게 하나님 기준인 양 따라가니까 문제라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몫이 있어요. 그렇게 한 게 하면요. 전부 다 재벌돼요?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아니거든요. 거기에 걸려드는 거예요. 걸려드는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주일날 이 기준에 대한 부분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런 기준들을 정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한다 생각. 자, 그러면 응답의 시작이 언제부터 일어나는가? 축복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응답의 시작. 응답의 시작은 고백할 때입니다. 고백할 때. 고백한 대로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여호수아라고 하는, 아니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성경 본문 가나안 땅 정복해가지고 지금 안악 산지를 앞에다 두고 사람들이 그 산지는 땅을 분배하는데 갖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하고 거인들이 살고 위험천만한데 거기에서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 그동안 계속 묵상했던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을 여기서 딱 해요. 믿음으로. 항상 갈렙 속에는 뭐냐? 하나님이 45년 전, 계속해서 45년 전 이야기를 하죠. 언약을 그렇게 붙잡았어요. 45년 전 모세가 하신 그 말씀을 주신다고 했지 않냐? 응? 주신다고 했잖아.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세요.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한다고 됩니까? 그런 고백을 한다고 됩니까? 왜요? 안악산 산지를 정복하려면 엄청난 치열한 또 전투가 벌어져야 돼. 무서운 곳이야. 그런데 그 앞에서 믿음의 선전포고를 딱 하는 겁니다. 뭘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통곡을 하잖아요. 통곡을. 10명의 정탐꾼이 막 말을 하는데 막 못 들어간다. 죽었다. 큰일 났다. 막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그래. 그때에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갈렙은 벌써 그때에도 아니야. 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요.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갈 수 있어.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요 그들의 보호자는 딱 도망갔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럼 고백을 하는데 그냥 인간적 고백이 아니라 말씀의 고백이라고 하니까 신명기 1장 33절에서 36절에 딱 가서 보세요. 거기 가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딱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가지고 확신을 가져야지 사람의 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이랬대 저랬대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응답의 시작은 어떤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딱 믿음으로 고백을 딱 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왜 주일날 강단 메시지가 중요하냐 이 말이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가 많지요. 어디가 산지라고? 지금 우리가 이걸 적용을 해 본다고 하면은 그때 이 산지는 이 안악산지 참 위험한데 헤브론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인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그렇죠? 학교, 직장이 산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그렇죠? 우리의 가문 주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역, 기관 이런 거 있죠. 부서 이런 부분들 달라고 기도해야 돼. 앞으로 구역 예배도 좀 드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 문화, 정치, 경제 이런 산지를 정복을 해야 돼요. 복지 부분들. 그리고 교회,
당을 놓고도 기도하고 하나님 길 가면서도 하나님 이 땅 너무 좋네요. 우리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 준비하기 위해서 땅이 너무 좋습니다. 이 산지 주세요. 기도해 보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집사람하고 이렇게 어디 가다가 땅을 좀 봐야 되겠다고 그랬어요. 땅 어디 없을까? 땅. 왜? 다음 세대를 준비하려면 땅이 필요해. 그래서 땅만 우선 사놓고 그 뭐예요? 콘텍스 막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뭐예요? 큰 거 그 쇠 짐 실는 거 있죠. 그거 그런 거 몇 개가 다 딱 겹쳐놓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네. 그럼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언제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고 믿음의 고백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이 시작이 되겠죠. 오늘 말씀 잘 붙들고 갈등을 사라지게 하는 길이 이게. 누가 갈렙은 이렇게 갔는데 결국에는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그에게 성취시켜 줍니다. 그대로. 희한하죠. 하나님은 언약 잡은 자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일하신다니까. 그래서 참 단순한 믿음을 좀 우리가 가져야 돼. 말씀을 순수한 믿음이 필요. 이런 믿음들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제목 강단 놓고 계속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코로나 암송 대회 우리가 이제 식사도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번 주 돌아오는 평신도 선교회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는 소중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갈렙처럼 45년 전에 주셨던 그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을 고백하며 성취했던 갈렙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응답이 시작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새은의 교회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하여서 참으로 안악산지와 같은 헤브론 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